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3번째 이야기 나눕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자, 애굽에 당시에 이제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종교를 이제 국교로 삼든지 아니면 이제 왕의 참모로서 왕의 조언자로서 역할을 이제 되게 종교인들이 했습니다. 그 바로 왕 곁에도 이제 당시에 요술사라고 나오는 요술사, 다른 말은 마술사라 부르기도 하고, 사실 이들이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를 내면서 피와 개구리 재앙까지 따라 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천사와 같이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신비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자,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피, 개구리, 이로 가는데, 세 번째가 피, 개구리, 이니까, 자, 이 재앙부터는, 그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흉내를 내지 못하면서 마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귀신이 지식은 여러분 확신합니다. 지식은, 안다고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지식에서는 사람보다 귀신이 앞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선언을 하게 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세상이 이런 선언을 하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포항 빈내리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어느 신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모방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증거가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낼 수 없다고 여러분이 이제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여러분 이제 마귀의 한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자, 재앙이 이제 피, 개구리, 이, 그다음 네 번째인데, 이 재앙이 하나하나 더할수록 이 강도가 더 커져만 갔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지식과 말씀은, 다시 한번, 모든 지식과 말씀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때로 기도 섬기다 보면,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신기하다면서 물어봐요.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기도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전화로 이런 질문이 이제 신기하다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게 뭐가 신기할 거 하나도 없다고. 이런 것은 수없이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신비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권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잘 보세요. 지금 오늘 모세도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능력이나 여러분 병 고치는 건 뒤에가 있단, 뒤에. 방언은 맨 뒤에 있고,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은 맨 뒤에 있단 말이에요. 맨 뒤에 9가지 가운데서. 근데 맨 앞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제일 앞에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지식에서 이미 내일 일을 알고 계시다는, 소위 말하면 이제 내일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10년 뒤, 여러분 평생 영원 뒤 일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 지혜가 풀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찾는 겁니다. 그 다윗이 우리가 충분히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어요. 들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면 항상 답을 하셔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면 여러분 무궁합니다. 끝이 없게 되는 거죠. 자, 2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라. 왜? 네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왕이 어디 있을 거라고 했어요? 물 있는 곳으로 바로왕이 나온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을 전하라. 자, 하나님의 지식은 정확하였고, 자, 모세가 다음날 나일 강가에 나가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왕이 이때 나일강에 나온 이유는 10월 초면, 자, 이제 각 나라마다 보면 이게 이제 물이 많은 때가 있고 물이 적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기한 건 애굽 땅은 비가 내리지는 않아요. 우리 포항 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애굽은 1년 가도 거의 비가 안 와. 근데 어떻게 물이 있고 없느냐 하면 이제 물의 근원지인 저 수단, 남쪽에 수단에서 내린 비의 양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쪽 애굽 땅은 참 신기한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나일강이 애굽을 지날 때는 비가 안 내린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가 기가 막힌 곳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러니까 만약에 나일강이 거꾸로 흐른다면 이집트는 뭐라 그랬어요? 다 사막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이 거꾸로 흐르면서 1억 명 이상이 지금도 여러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식량을 수출하고, 그 사막에서 식량을 수출하고,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10월 초면 강물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애굽 왕이 뭐 하냐면 소카리스라고 하는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카리스는 장례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옛날에 항상 이게 그때는요, 그래도 이 정치인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기근이 있고 막 그러면 뭐라 하냐면 짐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옛날 드라마 보면 그렇죠? 이거 실제예요. 그리고 왕이 여러분 막 근신합니다. 근신하고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기우제를 주는, 기우제를. 왕이 맨 앞에 가서 맨 앞에서 하늘이여 비를 내달라고,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뿐이지 그게 하늘을 향해서 그들이 옛날에 여러분 왕이 제사를 했단 말입니다. 자, 애굽은 다신론, 범신론을 섬겼습니다. 제사가 수없이 많았어요. 신들은 얼마나 많고. 자,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언제나 자기 말이 아니라,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항상 모세가 자기 말로 전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언서에 보게 되면 모든 예언서는요, 자, 문서로 된 예언서 시작이 이사야인데, 그러나 그 예언서는 불량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대순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쭉 나오는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문서 예언자들의 여러분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항상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 대상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왕이면 왕에게, 개인이면 개인에게,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 자,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해방과 자유의 여러분 선포였어요. 자,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재앙이 다시 이어질 것을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죠. 21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재앙의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 땅에 이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이제 거듭할수록 그 재앙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 재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파리 재앙을 경고하면서 22절 보면 뭐라고 하냐? 22절에 자, 22절 보면 거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 이름이 뭐예요? 고센 땅.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살던 여러분 지역을 구별하여서 지금부터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무슨 재앙이죠?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이스라엘 살던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24절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나사로 이름 부르지 않고 무덤에 있는 자들아 나오라면 다 나오니까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사로야 부르냐면 다른 무덤의 사람들 다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만 살리려고 하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이게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24절 보면 24절 무수한 파리가 읽어보죠.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하나님 말씀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히브리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애굽의 파리는 바람을 따라 때를 지어와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이 눈꺼풀에 붙어가지고서 재앙을 주게 되는데, 그리고 뭐 짐승이 여러분 그 곤충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지를 일으키고 디프테리아, 악성 종기 등을 여러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리떼가 사람과 짐승만 아니라 의류, 옷을 붙어버리면 옷이 다 찢어지는 거죠. 한 마리는 힘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셀 수 없는 많은 그 파리떼가, 그리고 우리가 보는 파리가 아니에요. 우리 땅에 보는 파리가 아니라 굉장히 큰 파리예요. 개파리라고. 개파리라고 굉장히 큰 파리인데, 의류만 아니라 가구, 특별히 가죽 제품,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집안 살림을 그야말로 물어 뜯는 거죠. 그래서 거의 쓰지 못하고, 또 식료품 마찬가지.
식료품도 여러분 이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마음이 다급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을 시작합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이 바로 왕이 이 모세와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데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너희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자,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모세는 바로 왕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복돼요. 타협이 반복되는데 자, 26절에 바로 왕께서도 알다시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누가 싫어한다고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다. 왜 싫어합니까? 이스라엘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소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짐승 제사. 그러니까 소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소가 그들에게는 섬기는 신인데 이게 범신론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인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을 여러 번 제물로 쓰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여기 맞아놓습니까? 미워하여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어디 가야 돼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애굽인들이 한 명도 없는 애굽인들이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럼 모세가 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전 가족, 전 재산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여러분 제물을 드리라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모세가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드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 가족이 가야 되고 전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 가족의 제사, 전 재산의 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타협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바로 왕의 마음이 다급하니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허락을 하는데 자, 2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 자, 어떻게 허락을 하는지. 자,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자, 그 다음 표현은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자, 바로의 말 가운데는 아직 타협적 자세만 보이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왕이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제사를 드리러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타협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말이 여기 보면 진정성이 하나도 사실 없어요. 내가 봐도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조금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여러분 그 사람의 의중을 알거든요. 근데 딱 봐도 이것은 바로의 말에 진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파리떼가 떠나게 여러분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29절 보면 이 백성을 보내요. 자, 이 백성을 보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이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보내지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자, 파리떼가 떠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에게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주고 연장하고 계실까요? 자, 이게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제 겨우 네 번째 보는데 한 재앙마다 아직 어느 때까지는 어느 때까지 장자 죽음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인들에게 내린 네 번째 재앙 파리떼는
바람신을 향한, 다시 한번 무슨 신? 바람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의미합니다. 바람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선언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피제양. 그리고 개구리대로 이대로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 신들의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는 무슨 신? 바람신. 바람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파리의 왕은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각 종교에서는 여러분 신들을 부르지만 주목해 보세요. 결국 사탄이 조종해서 여러분 사탄이 전략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종교의 이름으로 뭐냐, 각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들은 다 뭐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여러분 종교를 이렇게 창조하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랜 동안 영향을 끼쳤던 이 바알 신이, 바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자, 신들의 이름이 다를 뿐. 그런데 비슷비슷해요. 또 이쪽 바알 세불이라 하고 또 그 바알 세불 또 이제 이쪽에 와서는 또 바알이 되고 이제 신들의 이름이 다를 뿐 결국 유사성이 있고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교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기독교만 신비가 있는 줄 아냐고. 우리도 신비가 있다고. 있어요, 여러분. 신비가요. 불교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각 종교의 이름으로 또 심지어 이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까지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면 비참하게 인생을 여러분 마칩니다. 누가 그걸 제일 잘하느냐? 무당들이 제일 잘 알아요. 무당 박수들은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고 여자 무당을 무당이라 하는데 박수 무당들이 자기 자녀를 여러분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 내 아들 여러분, 내 딸들이 여러분 이제 목양을 해가면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것이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무당 박사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인들에게만 당하게 하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재앙이 미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자, 22절 보면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22절 보면, 자,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권능에는 끝이 없어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시민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근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 계시에도 동일합니다. 어느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는 것과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이번에 수해가 있었잖아요, 포항에. 그러면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똑같이 여러분 수해를 당합니다. 기독교인 죽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말에서도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보호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여러분 드리게 되었어요. 이 절정이 언제냐면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영원한 절기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보통 원래는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다 와서 제사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번 6월절은 반드시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한 말이 진정성이 없는 것을 하시면서도 파리재앙을 여러분 거두어 주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여러분 완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바로의 마음을 알고도 파리재앙을 거두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시간과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10절 보게 되면 뒤에 다음 장에 성경 한번 펴보세요. 9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 번 더 6번의 재앙이 더 여러분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바로 이 9장 16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잡으십시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신비가 하나님 통치가 자연과 여러분이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 문제도 바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람은 뭐냐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또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절대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은 왜 주신 거예요? 그만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장자 죽음을 재앙을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이 장자 죽음으로 가지 않고 앞에 9가지를 거쳐서 이 9번째가 태양은 신이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 10번째가 이제 바로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장자. 그것은 당시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보고 그리고 신으로 섬겼다, 신으로. 태양도 신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은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그 날강은 신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태양은 신이 아니다. 마지막에 네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다. 신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이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왕과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보세요. 코로나가 3년씩 이런 일이 없어 우리 생애에 그렇죠? 무슨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바이러스가 3년이나 갑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마 이게 종말 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봐야겠지만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욱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이 이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 경고했어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들이 자기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의 그날에 그렇죠. 하나님 심판 때에 진노를 받게 된다고 여러분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도 만약에 회개했다면 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스라엘을 여러분 출애굽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는 끝까지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가 마지막 무덤이 되는 겁니다.
자,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2장 7, 8절 보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바로 왕에게 시간과 기회가 여러분 있었듯이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주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반응하나에 따라서 여러분 영생과 심판을 각기 여러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우리가 신속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역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역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언행을 다 보고 들으세요. 우리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혼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이미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 보시면 소름 낄 정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 두려워 말씀이 시편 139편 1절 5절이란 말입니다.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자,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이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바로 왕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생각보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응답하는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이 불행하기를 여러분 바랍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여러분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1년 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멈췄던 작년에도 참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이게 뭐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니까 또 못 모이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다시 다음 주에는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 캠프를 갖게 될 텐데 여러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초대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지금 월요일 목요일에 저녁기도에 15명 기도하는데 5명이 암 환자예요. 5명이. 그런데 4명은 대부분 살아나와서 지금 막 한 분이 지금 이제 오늘 문자가 왔어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서울에 있는 권사님인데 그래도 그 사돈되는 장로님이 이제 지인이어서 이제 제가 사돈이니까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수개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뚝 떨어져서 지금 이제 편하게 가시게 오늘 문자가 편하게 가시게 그래서 기도 감사하고 끝까지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은사로 되면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기회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10년부터 지금 12년 벌써 이제 12년 지났습니다. 13년째 만 12년 지나고 13년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행하신 일들을 보면 100% 그 사람 믿음이었어요. 그 사람 믿음. 지금도 이번에 제가 좀 기회를 주려고 도전을 주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한 자매가 내려오겠다고 하고 포항에서도 오고 또 우리 하여튼 일민이 엄마가 일민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일민이 엄마가 알아서 간증을 좀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전을 가지고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합시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도록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